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침례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즉 요한이 잠깐 의심을 하고 실족은 했지만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시험 든 사람, 예수님을 오해하고 실족한 사람으로 끝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그를 소개하시면서 높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죠. 거기 갈대가 많았습니다. 갈대 보려고 광야에 나갔는가? 아니죠. 그들은 회개 침례를 받으려고 나갔습니다. 죄사함 받는 침례를 받으려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갔는가?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좋은 옷 입지 않았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검소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즉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그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는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 아무리 침례 요한이 큰 선지자요,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보다는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니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보다 신약교회의 성도들,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멀리서 보고 사모하고 기다리다 죽은 사람들이 모세요, 선지자들이요, 구약의 인물들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소유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침례 요한 이후로는
계속 천국은 침노당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이전에 침례 요한까지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모든 것은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 인용하시면서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 마지막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길게 말라기서를 인용하시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을까?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은 잠깐 침례 요한이 실족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질문했지만은 그는 위대한 인물이다. 요한을 지켜 올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한 침례 요한. 예수님은 그가 잠깐 실족했지만 의심했지만 그것은 뒤로 하시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 다음에 오리라 한 엘리야. 바로 그가 침례 요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엘리야. 왜? 그 엘리야가 와야지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 수 있으니까, 확인이 되니까 그 엘리야를 사모했습니다. 바로 그가 침례 요한이다 하면서 침례 요한을 굉장히 존중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설명하시면서 그에 대해 그를 다시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일꾼들,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누구나 연약함과 약점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연약함이 드러났지만 예수님은 그거 정죄하거나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가 어떤 사명을 감당했으며 어떤 큰 인물인가를 부각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일꾼들, 종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 그거 정죄만 하고 시험 들고 괴로워하고 그거 많은 사람들에게 폭로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하나님이 쓰신 거, 그분이 지금까지 잘 감당한 하나님의 사명,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예수님처럼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 소개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가시만을 잘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뽑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큰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의 연약함, 부족한 것들 우리가 볼 때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더 높이고 존중하고 정말 좋게 이야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선하게 귀하게 계속해서 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